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우리 로마서 8장을 37절을 암송하신 분 4분을 포함해서 암송대회에 한 20여 명이 암송을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암송을 하셔서 마지막 주일에는 우리 전교인이 함께 로마서를 8장을 암송하면서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로마서 8장을 가지고 주일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5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는 신약 성경의 중심이고, 신약 성경을 반지로 표현할 때에 바로 로마서는 그 반지의 보석에 해당된다 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은 그 보석 가운데서 가장 빛나는 다이아몬드와 같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로마서 8장은 구원받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8장을 다시 요약하면서 복습을 한다면,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는 뭐라 그랬죠? 정죄함이 없는 삶, 성령 안에서의 우리는 다 자유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두 가지 삶이 있다고 그랬죠. 육신을 따르는 삶과 영을 따르는, 성령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12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 자녀의 신분, 양자의 축복, 우리는 하나님의 다 자녀가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양자의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에서 고난 후에 나타날 영광, 이 고난은 후에 나타날 영광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다. 그 영광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5번째 시간으로 26절에서 30절 말씀에서 성령의 간구와 하나님의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 전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이 말씀으로 이제 로마서는 마무리가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면서 깨달은 것 한 가지는, 인간은 다 약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연약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사실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땅 위에서 숨을 쉬고 있는 한 이 연약이라고 하는, 연약함이라고 하는 십자가는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신학자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가르쳐서 인간 조건의 총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떤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연약하다는 거죠,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피조물로서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26절에서 말씀하시는 인간의 연약함은 우리에게 매우 친근한 개념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아하,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이제 가슴속 깊이 파고 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주제는 우리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이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간구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26절,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령의 간구,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 자, 26절, 27절 시작.
계속해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성령님은 우리 연약함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을 알지만 여러분,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갑자기 모를 때가 있어요. 당연히 기도 잘하죠. 그러나 여러분, 어떤 계획치 않은, 생각지 않은 큰 병을 만나가지고 갑자기 이 병 앞에 놀래가지고 여러분 정말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막막한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 또 자녀에게, 또는 여러분 우리 친지에게 말할 수 없는 여러분 상황이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 앞에서 미래가, 장래가 전혀 보이지 않을 때, 그럴 때는 기도도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냥 막막하고, 그냥 숨이 꽉 막히고, 잠도 안 오고, 제정신이 아닐 그럴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큰일, 그런 위기에 닥칠 때에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말로 단식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신다,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깊은 마음, 깊은 곳까지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장애 아동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배가 고프고 아프고 외롭고 무언가를 원할 때마다 표현하지 못해서 울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이 엄마는 그 아이가 울기만 해도 뭘 요구하는지를 금세 알았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아이가 원하는 것을 알 수가 있나요? 말도 못하는데요 하면서 말했습니다. 엄마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그 아이의 마음을 다 압니다. 말하지 않아도, 표정만 보아도, 소리만 들어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에,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를 때에 성령께서도 바로 이 어머니처럼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 정확히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도 표현하지 못하는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즘 새로운 정부에서 외교 관계를 위해서 각 정부 대표들을 많이 만나야 됩니다. 지금 미국 관세 이제 협상을 하게 되죠. 미국 트럼프가 너무 관세 폭탄을 투하하면서 요구하는 게 너무 참 무리한 것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도 협상을 해야 돼요. 일본과 중국과의 협상도 너무 중요합니다. 한 외교회담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한국 대표는 통역을 통해서 의사를 전달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긴장한 나머지 제대로 표현을 못한 거예요. 말이 꼬이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을 본 통역관은 대표가 말하지 못하는 부분을, 문맥과 상황을 다 알기 때문에 잘 파악해서 정확하게 상대방에게 여러분 전달을 했습니다. 아니, 이 회담은 예상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끝나게 된 거예요.
한국 대표는 그 통역관에게 칭찬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당신이 나보다 더 말 표현을 잘해줘가지고 이제 이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통역관은 웃으면서 말합니다. 그것이 제 역할입니다. 미리 알고 우리 대표님이 장관님이 말하려고 하는 것을 제가 더 표현을 잘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말 못할 탄식을 하나님께 정확히 더 정확히 통역해 주시고 더 정확하게 간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더듬거리고 망설이는 기도 속에서 절망감 가운데 탄식하며 있을 때에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의 심령을 아시고 정확히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성령께서는 우리의 눈물, 우리의 한숨, 우리의 침묵 속에서도 가장 깊은 기도로 하나님께 대신 간구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위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주제 마쳤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고난까지도 이용하신다는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만 아니라 실패, 고난, 여러분 심지어는 죄의 흔적까지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우리의 형통이나 편리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의 성취입니다. 그렇게 과정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요, 여러분, 이제 이 약속은 모든 자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이런 은혜를 주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여러분의 삶이,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앞날과 미래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한탄이 나오고 정말 눈물이 나오고 절망적일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저하고 절친이었던 그 여수노에서 목회를 참 잘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현천중앙교회의 김영천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시죠. 그분은 일반 목회자가 눈을 뜨지 못했을 때에 교회가 사회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아동센터, 마을 작은 도서관, 또 어르신 주간보호센터 등을 설립을 해서 시골교회를 잘 이끌어가는 거예요. 잘 성장을 해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5, 6년 전에 갑자기 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암이 치유됐다 뭐 그런 말도 들었는데 올 초에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마치 스데반이, 그 믿음의 사람 스데반이 얼마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일찍 여러분 순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목회 잘하는 목사님을 일찍 데려가셨습니까?
사모님과 자녀들은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또 성경적으로 스데반같이 훌륭한 성도를 왜 이렇게 빨리 죽게 하여 데려가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왜 나의 가정에게 나의 자녀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깊고 넓은 의미에서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기 한 가지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지라는 말은 인생의 좋은 일, 나쁜 일, 이해할 수 없는 일,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협력하여 궁극적인 선을 이루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선은 단순히 인간의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이루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라는 주제와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은 영어로 providence, 미리 앞에 것을 보는 거예요. 프로비디오, 앞에 것을 보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앞에 것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 앞길이 어떤 일이 있어도 선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인간의 역사 속에 모든 일을 주권적으로 유지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역사를 말합니다. 선하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무작위로 운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선을 위한 계획과 목적 아래서 움직여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여러분 팔려가지고 예굽으로 팔려간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나중에 이 요셉의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들이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지금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아버지가 죽으니까 이 요셉이 자기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두려워했던 거예요. 요셉이 형님들에게 위대한 말을 남깁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뭘 바꿔요? 선으로 바꾸사 오늘 이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악한 의도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선을 이루시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연관할 수 있습니다. 경륜이라는 것은 이코노미, 하나님의 이코노미가 경제잖아요. 하나님의 이제 경제관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구속의 큰 계획을 말합니다. 특별히 경륜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모든 계획은 그분을 통해서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선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 경륜에 부합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손에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며 또 다스려지며 하나님 나라와 구속의 경륜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과 소망 가운데 늘 위로받고 또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정과 영광, 연광이 아니고 영광. 잘못 써요. 연광이야 영광. 하나님의 완전한 구속의 과정입니다.
29절 3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다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과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이는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어떻게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구원의 황금 사슬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리 아심,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 여러분과 저를 여러분 창세전에 미리 아신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리 하셨대요. 미리 하셨어. 미리 하신 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또 미리 정하셨대요. 미리 예정과 연관이 됐어요. 미리 정하셨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로 여러분 그 은혜에 여러분 속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하심, 그 다음에는 예정하심,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부르심, 또한 부르시고 그 정하신 자들을 부르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의롭게 하셨어요. 의롭다 하셨어요.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의롭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나 나라 의로운 건 아니에요. 그냥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하게 보이고 교회만 나가면 그냥 다 잊어버리고 또 여러분 악한 마음들 죄악된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싹 쫓아버리면 되지만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엔 또 빠지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여러분 정죄하는 마음도 가지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믿었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처럼 의롭다라고 하는 은혜를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의로움을 받은 여러분 칭의라고 해요. 칭의.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 이제 죄인이지만 의롭다 하시는 은총을 다 입게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 영화롭게 되는데 영화롭게 될 때에 그 이유는 뭡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은혜 한 가지로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그 한 가지로 수많은 죄악들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영화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미리 하심, 그리고 미리 정하심, 부르심, 의롭다 하심, 영화롭게 하심, 5가지. 다시 한번 시작. 미리 하심, 미리 정하심, 3번째는 부르심, 4번째는 의롭다 하심, 마지막으로는 영화롭게 하심. 이게 여러분 구원의 시작과 완성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연히 믿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쩌다 보니까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정하시고 여러분 김씨 가문, 심씨 가문, 최씨 가문, 임씨 가문, 선씨 가문 태어나게 됐어요. 그리고 마침내 영화롭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중간에 멈추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연약하여도 하나님은 계획한 바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과정을 보면 여러분 이상하고 마음에 안 들고 어찌 그런 일이 나한테 있었을까? 왜 이렇게 생겼을까? 한 목수가
오래된 집을 리모델링 할 때에 집이 참 지저분하고 혼란스러워 보입니다. 하지만 계획대로 마무리가 되면 어떻습니까? 그 집이 새롭고 깨끗하고 튼튼하고 아름다운 집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뜨개질을 하잖아요. 뜨개질을 하면요, 아니면 뭐 이제 더 크게 말하면 카펫을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처음에 보면은 이 뒤쪽으로 엉망입니다. 엉망이야. 도대체가 이게 무슨 옷이 될까? 이것이 카펫이 될까? 이게 무슨 뭐가 될까 생각을 하는데 싹 끝나고 나면 멋있는 옷이 되고 멋있는 카펫이 되어지고 멋있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과정이 우리가 이해할 때에 왜 이렇게 나에게는 어려움이 있을까? 왜 이렇게 무가 많이 나는가? 왜 티끌이 많은가? 왜 이런 그런 일이 있을까? 여러분, 생각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반드시 완성, 은혜의 완성, 영광의 그날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할 힘도 없을 만큼 지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영광스러운 자리에, 영화로운 자리에 이르게 하실 것을 분명히 반드시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